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계속 기독론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직분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자 직분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가 되신다. 음, 그런데 이 중보자의 직분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역사적 신앙 고백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있습니다. 제사장직, 달리 대제사장, 그리고 왕직, 그리고 선지자직, 이런 지식적 이해가 있습니다. 개혁자 칼빈은 이 그리스도의 중보자 직분이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명백하게 개혁자 칼빈은 그리스도의 중보자 직분이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통상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런 이해가 있었죠. 근데 한 가지 그리스도의 중보자 직분이 이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 이 이해가 구체적이고 맞습니다. 음, 중보자 직분이 세 가지 요소로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중보자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의 직임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위임받아 사람에게 나아갈 때의 직분입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그래서 이 표현이 맞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삼중직이라고 표현할 때 삼일체 하나님의 실체에 있어서 삼일체 하나님의 실체에 있어서는 한 하나님이다. 분리될 수 없는 한 하나님이다. 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그리스도 사역에 있어서도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 이렇게 하니까 세 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사역의 통일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요소가 있기는 하나 이 세 요소가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는 그 이해 때문에 그리스도 사역의 어떤 분리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아니하고 삼일체 하나님의 실체를 말할 때 분리되지 않은 한 하나님이다 하는 그 이해처럼 이 그리스도 사역에도 통일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지니고 있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장일 때 뭐 왕 아니고 선지자 아니며 왕일 때 제사장 아니고 선지자 아니며 선지자일 때 제사장 아니고 왕 아니다. 이런 이해는 곤란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통일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중보자의 직분은 이렇 세 가지 요소로 분명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삼중직 관련해서 그 역사 초기에는 그리스도는 제사장과 왕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AD 100에서 165년 어간 1, 2세기 이때 그 유명한 그 순교자 유스티누스 통상 이제 저스틴 마터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 순교자 유스티누스 로마 출신의 기독교 변증가 있습니다. 이 순교자 유스티누스에게 유리한 내용은 그리스도의 이제 이중직 처음에는 제사장직, 왕직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세비우스 잘 알려진 265년에 339년 4세기, 3세기, 4세기를 살았던 팔레스타인 가이세라 출신의 신학자, 교회에서의 아버지로 유명한 유세비우스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때에 비로소 유세비우스 때 비로소 제사장과 왕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연결하여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교리는 최종적으로
개혁자 칼빈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는데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이제 이런 표현을 붙였습니다. 그는 하늘 아버지에 의해서 왕, 제사장 및 선지자로 임명되었다. 1542년 그가 작성한 제네바 교리문답에 이렇게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 아버지에 의해서 왕, 제사장 및 선지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요. 첫 번째, 그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요, 왕국의 왕이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 영적으로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규정할 때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서 영적으로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왕국의 직접적 통치라는 개념이 다가오는데요. 영적 왕국의 직접적인 통치는 교회를 통한 것입니다. 영적인 그 가치에서 이 교회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왜냐하면 왕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통치되는 영적 왕국의 지상적 직접적 통치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한 감동 감화심, 변화가 이루어지는 현장, 교회가 영적 왕국 안에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에서 교회가 뭡니까? 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 규정을 할 수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영적인 왕국이고 이 왕국에서의 왕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은 지상교회이고 이 지상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예배 현장이 그것을 표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한 감동, 감화, 그리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삼중직에서 제사장 직분이 무엇인가? 그가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함으로 그들의 구원을 담보하는 제사장 직분,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스도를 선지자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그가 성부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자 및 권위를 부여받은 대리자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자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대리자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자 및 대리자로서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려주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모든 예언과 계시를 정점에 이르게 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사람들에게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려주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예언과 계시를 정점에 이르게 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지 전달자 및 대리자로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이가 선지자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표현이죠. 선지자인 것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을 통하여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삼종직 가운데 선지자직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말씀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 모든 세계를 지을 때에 함께 하신 한 분 창조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교리는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신앙 고백서에 포함되었고 대표적으로 굉장히 강조하여 전개한 교리 문답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인 것입니다. 이것은 따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 표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고 맞습니다. 삼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하여 우리는 실체와 사역에 있어서 실체와 사역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는다를 명백하게 배웠지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본질상 계층적 유계 질서 아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수직적 질서, 1위, 2위, 3위의 가치의 차이 절대로 언급할 수 없습니다. 본질상 계층적 유계 질서 아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이에는 상호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역과 분리에 있어서 존재 분리되지 않으나 이 세 하나님 사이에는 상호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관계와 상호적 관계와 세 실체가 분리됨이 없이 하나 되는 것과 결코 충돌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복합적인 차원을 동시에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이에는 정령 상호적 관계가 존재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위임 명령하신 내용을 성자 하나님께서 순종하시다. 그런 표현이죠. 그죠? 상호적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이 관계라고 하는 것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실체가 분리되지 않는다 하는 것과 충돌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땅의 논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그럼에도 2000년 역사적 교회와 신학은 이러한 내용으로 형성되어 있는 삼위일체론을 굳건히 유지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임명하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 사용된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반면적으로 맞는 규정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임명하시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 사용된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임명하시고 직분을 허락하신 것은 이런 질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이의 상호적 관계성에 기인한 것인데 그런데 이 상호적 관계성이 지향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 상호적 관계성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위함입니다. 피조물, 자기 백성, 사람이 없다면 이 상호적 관계성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백성을 위하여, 택한 백성을 위하여 이 차원 안에서는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상호적 관계성을 허락하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직분이죠. 왕직입니다. 제사장 직분입니다. 선지자 직분입니다. 왕직, 주의 백성, 주의 교회, 영적 왕국의 주체이신 왕, 제사장직,
택한 백성의 죄 사함을 위한 제사장직, 선지자직,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편만하게 드러내시려 선지자직, 이 직분을 상호적 관계성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구속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하여 상호적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과 피조물과 관계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게 택하신 백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이것도 피조물과의 관계성 아니겠습니까? 백성이 있고 그들의 구원과 인도하심이 절실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공생의 사역을 감당토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고 사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한 구속 사역의 내용이며, 이 모두는 피조물과의 관계하에서 자기 백성의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위한 것임은 명백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볼 때에 영적 왕국의 왕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임명하시고 직분을 허락하셨을, 이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이의 상호적 관계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 상호적 관계성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히브리서 5장 5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임명하시고 그 사역을 위해 사용된 직분을 허락하신 모양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역사의 끝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표현 안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체가 들어있고, 이 표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직분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상호적 관계성이 존재하는 것이, 그 상호적 관계성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위한 것으로 자기 백성을 위하심, 자기 백성을 예비하심, 이 표현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그리고 그 성경의 증거 관련해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전도 현장에서 당신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라고 이제 단적으로 묻는데, 사실은 그 대답은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직분을 가지신 삼중직의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는 왕이신 통치자이십니다. 그는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계시의 주체자,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 이 내용을 통합적으로 다 정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우리 신학교 때 뭐 다른 과목도 많고 그래서 전사님들이 이제 뭐 시험도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삼중직,
딱 해서 뭐 왕, 제사장, 선지자 이제 그렇게만 외웠단 말이죠. 신학생들이 목회자가 될 분들이. 근데 지금 이렇게 판단해 보면 그건 너무 부족한 거죠. 그죠? 단편 지식이긴 한데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보다 정밀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체와 분리의 성격,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상호적 관계성. 상호적 관계성은 무엇에 기인하는가? 자기 백성을 위한 것이므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성, 그런 전제하에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신 직분의 성격, 이런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진리의 부요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종직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지극히 위하시고, 그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 영생을 선물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하늘의 부요성을 충분히 드러내셨음을 알았습니다. 왕이시다. 통치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제사장이 계신다. 그리고 생애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선지자의 직분을 허락하셨다. 이게 사실은 그 하늘의 부요성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종직 사역으로 성도를 부욕케 하신 이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경배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그 무지한 저희들에게 삼일체 하나님께서 지극히 우리를 위하심으로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주의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허락하시고 하늘의 무궁한 것으로 영생을 허락하심을 저희가 이 시간도 기억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부단히 감동 감화하심으로 험한 세상에서 신앙의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시는 은혜가 큽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은 실체와 사역에 있어서 분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연약한 자기 백성 피조물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어서 특별히 그 가운데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통하여 하늘의 부요성을 누리도록 하시고 참으로 이 백성이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을 경유해야 되는 백성임을 알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경륜을 더욱더 살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